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9과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성한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11조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특히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 가정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정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1번이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후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주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가리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행위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시고 2번 써놓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율법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주치고 3번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정하신 계명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11조는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외에 우리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며, 이것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까지 괄호를 하시고 오늘의 문제책입니다. 첫째로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과 각종 분야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10가마니의 소출을 거뒀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가마니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따라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즉 고정 수입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용돈이나 선물, 세뱃돈 등의 수입이 되므로 그에 대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보너스, 기타 부수입 등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계산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치겠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교인으로 등록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신명기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지파 중에서 택한 곳에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나아가 11조를 주칩니다. 11조를 임의대로 다른 헌금으로 나누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혹 11조를 자기 임의대로 감사 예물이나 건축 예물 등으로 대신하여 드리면 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11조와 헌물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런 행위는 온전한 11조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일단 교회로 우리 11조를 드리시고 어느 교회로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11조를 드렸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먼저 본문 10절에 보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연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인 파타흐는 베풀다, 해방하다, 순찰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온 삶에서 해방해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가정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를 풀고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순찰하듯이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삶의 고통,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해 주시며 지옥 같은 마음과 영혼의 괴로움과 상처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시겠습니다. 메뚜기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11조를 소홀히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떼가 와서 갉아먹어버리고 태풍이 쳐서 기한 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림으로 농사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땀의 수고는 허사가 되었으며 오히려 삶은 더 궁핍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바치면 내가 저주와 실패, 사건과 사고, 질병과 가난, 메뚜기 떼와 재해를 막아 때가 되면 결실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수고한 만큼의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사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희 토지에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실패, 사건과 사고, 질병과 가난, 또 여러 가지 내외적인 이 모든 이유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이상의 수고를 얻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언제든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얻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복을 받은 성도님들의 삶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또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 시험해보라까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다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복을 받게 될지 시험해보라까지 하시며 강력하게 11조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11조가 성도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여는 열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습니다. 11조가 성도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여는 열쇠가 줄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그가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말씀과 만남 보겠습니다. 1번, 11조를 왜 해야 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도라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등록한 교회에 꼭 11조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셔야 하고 또 10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임의대로 여러 가지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모든 예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은 다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하게 여러분 10의 1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하시겠다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우 외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땀 흘린 이상으로 수고를 한 대로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